우리가 지금 유다의 8선왕 8명의 선왕 왕 중에 이제 네 번째죠. 네 번째 아마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아마샤가 왜 선한 왕이었죠? 그건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경고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를 유다의 선왕이라 했습니다. 그가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하를 죽였지만 기록된 말씀에 따라 그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묻지 아니함으로 순종했고, 또 에돔과의 전쟁을 할 때 선지자가 이 은 100달란트를 주고 고용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전쟁에 나간 것이 옳지 않습니다 라고 했을 적에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그 순종함으로 이 아마샤는 성경에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한 왕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마샤의 이 믿음, 이 여호와 앞에 분명히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고 선지자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했던 이 아마샤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한마디를 더 덧붙여 놨다 했어요. 그게 뭐였죠? 온전하지 못했다. 이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그것을 행하지는 아니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온전하지 못했다는 말의 의미가 뭐였죠? 아마샤는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믿음 안에 세상적인 이 지식, 어찌 보면 합리적인 지식이에요. 또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 이 물질에 대한 아쉬움, 이와 같은 것들이 아마샤의 그 순종 안에도 이제 섞여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이 아마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다 똑같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지만 하나님을 섬겨가면서 이제 하나하나 불순물을 제거해 가는 과정. 그래서 믿음은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는데, 이제 이 아마샤 그 온전하지 못한 그 믿음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 아마샤의 이제 그 뒷이야기를 오늘은 이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지난주 봤던 이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를 거뒀죠. 자, 승리를 거둔 후에 그 다음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4절을 보시면 아마샤가 이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하였다. 뭐 간단하게 말하면 뭐죠?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에돔의 신상을 가져와서 거기에 분향하고 예배를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어요. 자, 일단 이것은 우리가 어려운 구약의 율법을 찾을 필요도 없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0계명 중에 1계명과 2계명을 지금 어긴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했는데, 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기록된 말씀을 지금 어기고 있는 것이죠. 아마샤가 기록된 말씀을 지켰던 사람인데 이 아마샤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 있냐면 기록된 말씀을 어기고 있어요. 자,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또 진노하셔서 그래도 선지자를 또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15절에 보면은 이 선지자가 아마샤를 찾아가서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책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어떻게 왕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합니까? 이렇게 책망한 게 아니고, 잘 보세요. 저들의 신이 왕의 손에서 저들을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근데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도 쓰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보면 히스기야 왕 시대 때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에게 보낸 그 편지 속에 그런 표현이 있죠. 어느 나라의 신이 그들을 우리의 손에서 구원해 내었느냐. 왜냐하면 옛날에는 전쟁이 다 그 나라 간의 전쟁에서 특별히 신들의 전쟁이라는 이 신화적인 세계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승자, 이긴 나라의 신이 진 나라의 신보다 어떡하죠?
더 강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약했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인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자, 지금 선지자가 말한 것은 지금 믿음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기준에 봐서도 어떻게 패한 나라의 신을 가져다가 분양합니까? 그 신을 섬깁니까? 이게 뭐죠? 세상적으로 봐도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을 행하십니까? 승자의 신을 가져다 섬기는 건 그래도 그나마 이해가 돼요. 세상적으로는. 그러나 이건 세상적으로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동인데 왜 그것을 왕이 하십니까? 지금 이건 뭐죠? 이 아마샤가 이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분별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제 일반 언론, 한국에서 일반 언론에 그 등장한 몇 그 이단들 교회들이 있는데, 제가 전에 있던 그 섬기던 교회가 이제 신림동에 있었어요. 그 신림동 옆에 만민중앙교회라고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요즘 최근에 또 언론에 나온 그 이 성락교회 구원파 이 김기동 목사 요즘 한국 언론에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뭐 상담도 좀 해보고, 또 신방 가면 다 지금 이 이민 사회도 그렇지만 한 사람 다리 건너가면 다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친척이 있던 이렇게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 하면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또 이제 신천지에 간 사람도 제가 상담한 적 있고, 제가 상담하면서 하나 느낀 게 있어요. 아니, 믿음을 떠나서 정말 그냥 세상적인 지식으로만 봐도, 그냥 논리적으로 봐도 진짜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는데 그걸 믿더라고. 그래서 그런 교회 이단에 가는 사람들 다 무식하고 미련한 사람들이 가는 것 같아요? 아니요. 거기 변호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교수들 똑똑한 사람도 거기 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단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렇게 상담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진짜 미혹하는 영이 있구나. 아니, 그냥 일반적인 세상적인 지식으로만 봐도 앞뒤가 안 맞고, 근데 그걸 설명을 해줘도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진짜 있구나. 미혹하는, 이건 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걸 믿을 수 있지라고 생각이 드는데도 그걸 믿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아마샤에게 온 선지자가 하는 말이 지금 믿음에 대한 고차원적인 책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봐도 진 나라의 신을 가져다가 경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이렇게 미련한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왕은 이렇게 미련한 일을 행합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 이제 16절에 보면 이 아마샤가 어떻게 대답을 하죠? 이 왕이 그에게 이르되, 다른 사람도 주변에 해라. 왕 자신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이게 뭐죠? 언제 내가 너한테 그렇죠, 누가 누구를 지금 가르치냐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나를 가르치냐는 거예요. 그만두라는 거예요. 스탑하라는 거예요. 죽고 싶냐는 거예요. 네가 맞으려고 하느냐. 제가 그 오늘 주보 설교 요약에도 썼지만, 이건 그냥 단순히 선지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건 완전 망발이지요. 위협을 하고 있어요. 그치라. 누가 누구를 가르치느냐? 내가 너를 언제 우리의 모사로 삼았느냐? 네가 맞고 싶으냐? 위협을 해요. 참, 이 아마샤 처음에 선지자의 그 경고에 귀를 기울이던 그 모습이 이젠 기록된 말씀도 다 외면해 버리고, 이 선지자를 통한 이 말씀에도 위협을 하고 있어요. 이 망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잘 보세요. 이 선지자의 권위를 무시한다는 거, 결국 누구 권위를 무시하는 거죠? 그를 보낸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쟁에서 사신을 보내요. 근데 그 사신에 대해서 무례하게 행한 것은 결국 누구에게 무례하게 행한 것이죠? 그를 보낸 왕에게 무례하게 행한 것이죠. 그래서 사신을 무례하게 하는 것이 곧 전쟁의 시작이 되죠. 빌미가 되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는데 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아마샤가. 자, 우리가 지난주 아마샤 그래도 팔선왕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분명히 기록된 말씀과
선지자의 경고에 순종했던 그 아마샤가 완전히 정반대로 이제는 기록된 말씀도 불순종하고 그 선지자의 말에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위협까지 항하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적에 이제 그 후에 또 일어나는 일이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이 아마샤가 그 밑에 17절에 보면은 상의하고 이제 이 신하들하고 의논하고 이 북이스라엘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자, 우리가 대면하자, 우리가 한번 싸워보자. 사실 이 그 선전포고의 표면적인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 봤던 그 이스라엘 용병을 사왔잖아요. 10만 명을.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돌아가면서 유다를 약탈을 했잖아요. 이것이 일단 표면적인 이유예요. 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보고 우리가 한번 전쟁을 하자.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왕이 전쟁하기가 싫은 거예요. 야, 너 그냥 가만히 있어라. 왜 전쟁하냐? 근데 아마샤가 그것을 듣지를 않아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분별력이 상실된 모습이 나요. 근데 성경은 표면적인 이유는 그 유다가 약탈당한 것에 대한 어떤 보복이라든지 뭐 이것이 표면적인 이유지만 진짜 이유를 20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 보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뭐예요? 아마샤가 에돔의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우상 숭배가 그게 진짜 이유. 그 진짜 이유로 전쟁이 일어났다. 아무튼 이 아마샤와 남유다의 아마샤와 북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했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죠? 그 결과가 22절에서 24절까지 나와 있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대패입니다. 졌습니다. 그리고 아마샤도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이 남유다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장소 바로 성전까지 약탈을 당합니다. 왕궁에 있는 금은과 또 24절을 보면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 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 했는데 오벳 에돔이 누구냐면 이 역대상 26장 15절에 보면 오벳 에돔이 성전의 곡간을 지키는 레위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곡간이 털린 거예요. 약탈을 당했어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죠. 이 전쟁의 결과 지고 포로로 잡히고 성전과 왕궁에 있는 것까지 다 약탈을 당하고 빼앗기고 성벽이 무너지는 참담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사건도 하나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후로 이 아마샤가 그런데 그 밑에 27절에 보면은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라기스 이게 그 블레셋 그 국경 근처에 있는 유다 이호세 거기까지 도망갔는데 거기로 암살자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암살당해서 죽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가 좀 눈여겨 보아야 될 말씀 그 밑에 28절을 보면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아주 그냥 간단한 말인 것 같은데요. 이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 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하면 이 말 속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하나 내포되어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열왕기나 역대기 왕들의 죽음에 그 잘 기록을 잘 보시면 선한 왕들은 죽어 열왕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왕들 특별히 죽음에 대한 묘사를 남긴 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 여호사밧의 아들이요 그 아달랴의 남편이었던 요호람 같은 경우는 아끼는 사람 없이 죽었다. 또 나중에 뭐 우리가 보셨지만 병들어 죽음에 문둥병에 걸려서 병들어 죽음에 열왕의 묘실에 장사 지내지 못하였다. 우리가 지난주 봤던 그 요아스도 그랬죠.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정작 고모부 여호야다는
열왕의 묘실에 들어갔지만 그 요아스는 들어가지 못했다. 이게 뭐냐?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말해요. 근데 지금 아마샤도요, 불명예스러운 죽음, 마지막을 맞이했다는 것을 28절에 알려주고 있어요. 자, 원래 유대인들은 장례 풍습이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 우리가 죽으면 우리 육신은 어디로 가죠? 우리 육신이요, 육신 흙으로 가죠. 흙으로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사실 하루 24시간 안에 그 당일날 매장을 했어요. 우리는 3일장이라 해서 3일 후에 하관을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해가 지기 전에, 또 만약 밤중이면 그 다음날, 그러니까 하루 안에 이 장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향품을 바르지 않았어요. 이 향품을 이게 가공하고 시체 냄새를 하는 것은 이방인의 풍습이라 해서 향품을 바르지 않아요. 그런데 유독 왕에게만 있어서 관에 넣고 관 안에 향품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이 향품을 채우는 것, 향품을 바르는 것은 그가 왕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에 대한 풍습이 아니고 왕에 대한 이 존귀함을 상징하는 게 향품을 바르는 거. 그래서 나중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향유 옥합을 부은 것이 바로 이게 왕에 대한 섬김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 영예로운 죽음을 맞이한 선왕들은 우리가 열왕기상 13장에 아사의 죽음도 있지만 향품을 채우고 관에 채우고 열왕의 묘실에 장사 지냈다. 이게 이제 영예로운 죽음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아마샤는 암살자에게 죽음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말에 실어다가. 왜 이 말을 여기 했냐? 말에 실었다는 거 잘 상상을 좀 해보세요. 관에 넣은 게 아니에요. 관에 넣었으면 수레에 실던지 아니면 사람이 운반해요. 말에는 그냥 시신만 옮긴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우리가 한 군데 성경을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3장 26절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아멘.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나온 대목이죠? 여로보암이 왕국을 분열하고 남쪽에 르호보암 왕이 있고 북쪽에 여로보암 왕이 있는데,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우상의 단을 세우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계속 가니까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하라 하면서 자기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다가 단을 세웠어요. 근데 그 단을 향해서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보내요. 그러니까 선지자한테 너는 갔던 길로 다시 돌아오지도 말고, 또 누가 거기서 먹을 것을 주더라도 먹지도 말고 가서 이 단을 향하여 예언하기를. 그래서 나중에 요시아라는 왕이 이 단을 불사를 것이고 이 단 위에 분향하는 이 제사장들의 뼈를 불사를 것이고 사람의 뼈를 여기서 불태움으로 이 단을 더럽힐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해요. 이 선지자가 잘했어요, 거기까지는. 그리고 잘하고 이제 왔던 길로 오면 안 되니까 다시 돌아와서 다른 길로 오는데, 도중에 이 베델에 살고 있던 한 늙은 선지자가 이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우리 집으로 가서 떡을 먹고 가라. 아니, 하나님이 여기서 어떤 것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거짓말을 해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너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따라가 가지고 음식을 먹어요. 근데 음식을 먹는 중에 이 하나님이 그 늙은 선지자에게 감동하면서 너가 나의 말을 어겼으므로 너가 죽으리라. 그래서 이 젊은 선지자가 돌아오다가 사자한테 찢겨 실제로 죽어요.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어찌 보면 자기 때문에 죽었는데 그 선지자를 시체를 가지고 와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그때 보세요. 나귀에 실어서. 근데 그 사람 앞에 뭐라고 말했어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게 불명예예요. 그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돌아왔으면 자기도 살고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어긴 선지자, 그의 장례가 어때요? 그냥 나귀의 시체 하나 털썩 걸치고 끌고 와서 장례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샤가 지금 그런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왕의 마지막 모습이 지금 불명예스러운. 그래서 이 간단한 말이지만 말에 실어다가 굳이 그 말 안 써도 되거든요. 그러나 왕으로서의 장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사건의 간략한 내용이에요. 기록된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던 그 아마샤, 그래서 팔선왕이라고 불렸던 그 왕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하나 기록된 말씀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도 그 경고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협하는. 예전에 우리가 우리 집 하면 말씀을 읽을 때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을 읽으면 가슴이 뜨겁고 은혜가 있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말씀을 읽어도 그냥 이제는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되는 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젠 경고하고 위협하는 수준까지 돼버린 거예요. 자, 이 아마샤의 모습, 이 모습 속에서 이제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은 이 성경은 이것을 기록하면 우리에게 어떤 교훈과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제가 그 주보 한쪽에 설교 요약에 예전에 팔선왕의 그 맨 첫 번째 아사 왕일 때는요, 아사는 변심이었어요. 마음이 바뀐 거였어요. 근데 제가 이 아마샤는요, 변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변심과 다르게 변질은 완전히 질적으로 변해버렸어요. 기록된 말씀도, 선지자의 통한 말씀도 이제는 들리지 않는, 완전히 변질되어 버린 아마샤의 모습. 자, 그렇다면 이 아마샤는 왜 이렇게 변질됐을까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보아야 될 부분은 그 부분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기록된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거기서 은혜 받고 그 또 선지자를 통해서 전한 말씀을 귀 기울이던 그 아마샤가 왜 이런 모습으로 변질되었을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 물론 오늘 읽었던 성경에서 가장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27절 말씀이죠.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여호와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린 후로부터 이런 일이 생겼다. 자, 그렇다면 또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을 왜 버렸을까요? 하나님을 왜 버렸을까요? 거기에 대해 또 중요한 힌트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짐작할 수가 있는데 19절 말씀을 보죠. 19절 말씀 보면 너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이겼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아주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여호와를 버리게 된 이유가 뭐냐면 교만하고 자긍하였다. 근데 이 교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교만,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교만,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 교만이 아니에요. 조금 성격이 좀 달라요.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겼어요. 어떻게 해서 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겼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분명히 은혜를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복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자긍함으로 바뀌었어요. 이건 내가 참 잘한 거예요. 내가 참 잘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은혜가 더 사모해야 되는데 내가 높아져 버린 거예요. 내가 자긍해 버린 거예요. 이와 비슷한 예가 우리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죠.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12절에 가보면 15장에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치렀고 승리를 합니다. 근데 승리한 다음에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갈멜에 가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뭐죠? 지금 여기서 나온 교만은 이 불신자들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했다, 이 교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도 그 축복에 감사하고 더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이야, 복받은 사람, 이 자긍함으로 바뀐 교만이에요. 이 자긍함으로 바뀐 이 교만의 또 뿌리를 한번 더 들어가자면 오늘 읽은 본문에 또 중요한 힌트 하나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 버린 그 뿌리에는 자신의 자긍심과 교만이 있었어요. 그 뿌리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은,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에 보면 이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이 말이 참 주의해서 봐야 돼요. 에돔의 신을 가다가 분향할 때 뭐라고요? 자기의 신으로 세웠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나 믿어요. 근데 그 하나님 누구를 위한 하나님이에요? 나를 위한 하나님. 이 좋은 의미의 나를 위한 하나님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나를 가디언 같은. 그러니까 에돔의 신도 나를 위한 신이 하나라도 더 있으면 더 좋은 거예요. 가디언이 하나 더 있으면 더 좋은 거죠. 부처가 됐든 마호메트가 됐든 알라가 됐든 누구든 나를 복주고 나를 잘해주면 it's okay. 이게 뭐죠? 믿음을 가졌는데 이게 자기 중심적인 믿음이에요. 믿음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내 중심적인 믿음을 가진 거예요. 나의 중심적인 믿음을 가진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준 하나님 좋아요. 나를 영화롭게 하고 성공시켜준 하나님 좋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믿음은 아니었다. 지난주 우리가 아마샤의 믿음은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 아마샤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인데, 그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 뭐였어요?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 지식이 섞여 있는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믿음. 그러나 그건 우리도 다 그래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배워야 되는 거고. 근데 두 번째 교훈이 뭐예요? 온전하지 못한 믿음은 하나님 중심으로 섬기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기 중심적인 믿음도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내 귀에 좋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내 마음이 즐거워야 돼. 내가 위로를 받아야 돼. 내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은 믿음인데 나를 중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샤가 언제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누가 누구를 가르치느냐? 그치라, 너희가 맞고 싶으냐? 근데 이 말 오늘날 안 할 것 같아요? 이런 말 안 들을까요?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지금도 이런 말씀, 불신자들이 하는 말하고 또 달라요. 제가 예전에 그랬죠. 제가 학생 사회 갈 때 믿지 않는 아버지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당신도 아니, 네가 뭔데 우리 애를 꼬셔가지고 공부도 못하게. 제가 그때 아무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학원 입시학원 강사도 했고 과외를 했. 세상적으로는 오히려 저하고 애를 어떻게 더 오래 있게 할까, 부모들이 진짜 그랬어요. 돈도 줘가면서 음식도 인삼 뿌리로 나물 묻혀가지고. 세상에서 그렇게 내가 존중을 받았는데 교회에 왔더니 교회에서는 이 아이 기도까지 하잖아. 영혼을 위해서 기도도 하는데, 근데 그 아버지가 네가 뭔데 우리 애를 꼬셔가지고. 근데 그건 믿지 않은 사람이니까 오히려 그 말을 듣고도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근데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은요, 사람을 낭망시키더라. 믿는 사람이 말할 때는 이건 좀 다르더라고요. 무게가 달라요. 여러분, 아마샤의 모습이 과연 우리가 과거 역사 속 과거 이야기로만
아, 그렇구나. 지식인가요? 어쩌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아까 했지만 언론에 등장하는 목회자가 됐든 기독교인들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은혜를 받았고 축복받았던 사람이에요. 목회자들 타락이 물론 크고 작은 상관없겠지만 주로 많이 타락은 성공한 목회자들이 더 많이 타락의 위험에 노출이 되죠. 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건데 그 은혜가 어느 순간 내가 열심히 한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청춘을 바쳤잖아요. 내가 그런데 왜 내 말을 안 들어? 이게 아마샤가 빠진 늪이에요. 이게 아마샤가 가졌던 온전하지 못한 믿음의 결과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설교하면서 나중에 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끊임없이 진짜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했듯이 매일 은혜가 없으면 또 내가 매일 십자가에 나를 죽이는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아마샤의 온전하지 못한 믿음, 세상의 지식과 가치가 섞여 있는 믿음,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한 자기신으로 자기 중심적인 믿음.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무엇을 원하신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나의 입장에서 뭐가 기준이 나에게 둘 때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는 불명예스러운 마지막을 우리도 그 결론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얻을 수 있다 미래형이 아니라 오늘날도 그런 마지막 결론을 얻는 분들이 참 가슴 아프지만 적지 않잖아요. 목회자가 되었든 장로님이 되었든 권사님이 되었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팔선왕의 네 번째 아마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그 아마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우리 기준에 완벽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기준에 완벽한 산을 옮기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여전히 선 줄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 나를 드러내고 자긍하고 교만함으로 세우는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눈에 다윗처럼 그렇게 천하의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제일 나쁜 놈. 근데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왜? 회개할 줄 알았으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았으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마샤처럼 온전하지 못한 믿음 속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날 때 결국은 여호와를 버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불명예스러운 마지막을 얻은 것처럼, 이 아마샤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라니까요. 그런데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의 눈을 어둡게 하지 마옵소서. 분별력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그 분별력 잃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나는 은혜 아니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의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 완전한 믿음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